안 오셨나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일 아침 주일 낮을 통하여 은혜 나눴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중점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그것이 차라리 5분 설교가 더 우리 성도들 생각에 딱 맞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 이렇게. 그럼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승리의 방법은? 승리의 방법,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승리의 방법.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누리는 자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믿는 것. 그 사실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을 향해서는 복음의 시선과 또 나의 짐을 지고, 뭡니까? 또 우리들이 사랑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맺는 겁니다. 이러면 5분이면 끝나거든요. 이걸 늘리다가 보면 저도 어쩔 때 보면 갈 길을 밝히시지 못하고 막 헤매버릴 때가 솔직히 있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설교 요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어보고 묵상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더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견고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잘 듣게 하고 잘 읽게 해서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고 고백해서 먼저는 내 영이 기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창한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만 해도요, 그 한 제목만 해도 이렇게 두껍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 하나님을 인정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자, 만나게 다 드셨나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5번 문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요,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는요, 어머니였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죄악에 시작된 그 현장에 복음의 해답을 주시며 어머니라 이렇게 하시며 아담의 고백을 통하여 하와 어머니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되어졌냐면 맨 처음에는요, 사라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보면 너가 어머니다. 복음의 어머니의 언약을 계승하시고 그 복음의 어머니가 누구로? 리브가로. 나중에 신약에서는 누구로? 마리아로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일을 아브라함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 아내를 통하여 리브가를 통한 아들이 2명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했냐 그러면은요, 몇 살 때? 40살 때 결혼을 하고, 이들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러면은
60이었어요. 60이었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시키셨다? 이삭에게. 26장 2절과 3절, 4절 보이십니까? 85번? 자, 교재 있죠?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에요? 예, 자손 주리라.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언약이라고요? 메시아 언약이다. 감사해요. 이 언약을 15장에서는요 헷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훈련하려고요.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헷불 언약을 했어요. 너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법, 메시아 언약, 구원의 방법, 구원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리라.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의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의 역사가 이토록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도록 예수 믿는 그 순간을 우리 평생의 십자가 고백과 부활 고백과 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이어졌다라고. 오늘 26장을 보세요. 자, 봅시다. 무엇이 나온가요? 3절에 무엇을 주겠다? 예, 복을 주는데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죠.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아니요. 너 자손은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번성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땅 주겠다. 그 땅을 누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또 다른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계승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이 큰 메시아를 다른 이가 아니라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을 시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26장을 통하여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셨는데 그 26장의 이삭이 어디에 서 있었는가냐는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성경을 좀 찾는다 했죠?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안 펴졌군요. 26장. 오늘은 26장, 24장, 26, 27, 28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 27페이지만 할 예정입니다. 빨리 끝나겠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메시아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승을 시켰는데 그 이삭의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자,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 그랄 땅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랄 땅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2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랄 땅에 거했어요. 왜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있었냐 그러면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말씀 잘 들어주세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그랄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을 시켰어요? 이삭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언약을 해주실 때 이삭이 어디 있었냐는 것이에요. 이삭이 어디 있었다? 그랄에. 그런데 왜 그랄에 있었냐 그러면 어디로 가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은 흉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랄로 갔어요. 그런데 왜 그랄로 갔다고요? 어디로 가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만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위험성이 뭐였냐 그러면은요, 그 땅에서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땅은 어떠한 땅이니까? 복음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떠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섞인다는, 혼인을 통해서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려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도록 해요. 복음을 못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섞여서 그 복음의 계보를 망가뜨리려는 위험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오늘로 말한다 그러면요,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야. 복음이 뭐라고요? 크게 십자가와 부활. 요즘 말씀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선포가 되나요? 뭔만이 대부분이에요? 성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들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다 탈락하도록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혼인하에 섞인다는 것은 이것은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세속화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탈한 모든 것이 세속화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방법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세속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키지 않는, 지금은 복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복음을 떠난 세속화로 가는 위험성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 지금 이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삭의 자리는 성공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고 뭔가가 열심히 특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심도 있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언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 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해준 그 그랄 땅의 언약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역사 승리의 언약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안식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끊이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그랄 땅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어떠한 일이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농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0배의 열매를 주셨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의 모습으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졌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드디어 거부가 졌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 100배의 열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였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100배라는 결과가 모든 것을 합당하게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100배라는 놀라운 창대와 완성과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랄 땅이 있었다라는. 한번 그랄을 추적해 볼까요? 그랄 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1절 말씀에서는 그랄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랄에 그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잖아요.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그랄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렀어요. 거주했어요. 그냥 거주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오래 있었다. 이 그랄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 그랄은요, 애굽으로 가는 통로예요. 애굽으로 가는 통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날 뚱말뚱한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어디예요? 애굽.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멀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요, 저는요,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랬다면, 해놓은 말은 있어요. 도망은 못 가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멀찍이라는 것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어정쩡한 그 자리에 있었다. 멀찍이 있었던 베드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 그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그랄에서도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배워요. 우리는 100배만 얻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배가 어떠한 자리냐를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위험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래 거주하였다, 고려하였다 그러는데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100배를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시작. 어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1번 제단을 쌓았다. 2번 여호와의 이름을 안 나왔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3번째는 뭐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장방. 나그네 장방. 아니 말을 보고도 못해. 아니 장방. 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100배를 허락하셨냐 그러면은 그 땅에서 일어나라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랄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실패의 자리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확실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언약을 받고 연약합니다. 그러자 다시 100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올라가라고 바른 위치 너가 있어야 될 곳 거기가 아니야. 왜냐 그러면은 그 아래서는요 땅을 파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땅을 파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까? 이런데 싸움과 대적의 자리, 그런 싸움의 자리, 대적의 자리, 그리고 그 아래서 어떻게 있습니까? 거짓말도 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리브가도 팔아먹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뭐만 봐? 거기가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100배는 죽이는 거야. 100배만 보면. 그 100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마음을 보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엘세바에는 관심이 없어. 뭐만 되면 돼? 그러지, 잘하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도우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잘 봐야 돼. 우리 성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무슨 조심을 주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나쁘심, 좋아요. 나쁘심을 주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은. 내가 사인 좀 이상했나요, 집사님? 이거 코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귀 만지고. 이거 사인을 주. 하나님의 사인.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을 치더라도, 장막을 치더라도, 하나님 나그네죠. 나는 아직까지 여행하는 거류민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으면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이요. 가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아까 말했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의 복도 하나님 도매의 은혜도 주세요 라고 해야 돼. 그런 은혜를 통하여 디딤돌이 되기도 하니까, 부엘세바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100배 뺏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과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그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시고 100배를 통하여 마땅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86번 봅시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누구에게도 하셨냐 그러면은요, 야곱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28장 13절,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오늘 2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 따당, 보이신가요? 땅이 보이십니까? 네, 땅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이 보이십니까? 오늘 28장에서는 그 자손을 무엇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것은 쉽죠. 티끌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많다라는 거잖아요. 많다라는 좋은 뜻이잖아요. 하지만 티끌 그러면은 어때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하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뭐에 대해서 티끌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는 문맥을 따라서 쉬운 거니까 제가 짚은 거예요. 쉬운 거니까. 티끌이라는 말이 좋은 뜻에서냐 안 좋은 뜻에서냐는 문맥을 따라서 해야지. 티끌이라 그랬다 안 좋다 하찮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경은 문맥을 통하여 살피는 거예요. 뭔 말을 하다 그랬죠? 땅이 자손이 보이냐, 자손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음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장에서 약속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말라기를 통하여 야곱아, 너 형제가 있지? 너 형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에서잖아요, 에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언약하심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왜 이 어려움 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죽었네, 살았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은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구원과 사랑의 확인이 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가 맨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를 택했잖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언제 사랑했나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했어요. 우리들 삶이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을 포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 흔들리는 그 삶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확실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며 감격해질 때에 주의 사랑을 깨닫고 확실한 가운데 세워지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곳이 어디냐는 것이 28장 누구에게 지금 다시 이 언약을 계승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요. 이 장소는요, 쉽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런데 베델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7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한 그때가 어디냐?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곳을 야곱을 통하여 그 지명이 어느 지명으로 불리어졌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곳 이름은 뭐였더라? 루스였다.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루스라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림이 베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길을 잃은 그 자리도 역전시키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 그 우상의 땅.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강을 건넜다.
우상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가 잘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을 때 메시아 언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상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어느 때에 그랄의 땅에서 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네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어디에서? 루스에서 주셨어요. 그가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대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야곱이 루스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왜 베델 루스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불렀어요? 그러죠.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청을 합니다. 무엇을 가져오라? 아니요.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응? 그러죠.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별미는 어떠한 별미냐 그러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별미? 아니. 봅시다. 어느 날. 그러죠. 4절. 그 별미는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아니,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축복이라고? 내 마음껏 너에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 야곱이 루스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서를 불렀어요. 야곱이 별미를 가져와라. 어떠한 별미라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해주겠다? 마음껏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가져오라 그랬다고요? 별미를 가져오라. 그런데 성경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때 이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뭐 했다? 이삭은 어떠한 자? 나이가 많았다. 이삭은 또 어떠한 자? 눈이 어두웠다. 성경의 예민함은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문자를 붙들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흐름상, 그 문맥상 보면은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별미를 가져와라. 내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삭이 말한 거예요? 에서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의 육신의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 이삭이 어떻게 했냐? 23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3절. 뭐 했다? 뭐 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왜 분별하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 왜 이것이 되냐 그러면은요,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 마음껏 축복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배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한 이삭은 누구에게 지금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에서에게. 이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 그래서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별미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명칭 들어보셨나요? 아니, 웃지 말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봉사님들이 별미연금 가져오래. 뭐 해주겠다고?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놔야 돼. 그런데 좋다고 가져가. 첫 번째, 모르니까. 두 번째, 자세가 안 좋아.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 하면 돼, 내가? 26장에서는 뭐 하면 돼, 내가? 100배만 있으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면, 나 복받으면 되고, 내 100배면 돼. 그래서 복받으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이 에선,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나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삭이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랬는데, 이후로 50년이나 더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에 잡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뽑아갖고 뭐 하라 그래? 뭐 하면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다. 왜 야곱이다? 몰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받을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 받을만 하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글 아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루스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적인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시간으로 보면은요, 어머니 리브가를 야곱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죽어버리니까. 리브가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글을 보낼 때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요, 27장 44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만 있어라, 어떻게만 갔다 와라. 몇 날까지, 그냥 며칠만 갔다 와가 몇 년이 됐냐 그러면은요, 20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죽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인간의 술수를 계속 쓰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거지. 잠시 잠깐 20년이 돼버렸고, 그 잠시 잠깐을 통하여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야곱이 이삭에게 주고 싶어 했고,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라도 받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장자의 명분이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순히 상속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권을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잠깐만요. 38절 한번, 27장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자, 이미 누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봤어요?
야곱의. 그러니까 뒤에 이제 에서가 진짜로 사냥해서 잡아온 별미를 가지고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갖고 왔어요. 이삭이 말합니다. 야, 이미 너 동생 야곱에게 축복해줬다.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아니, 다른 거 복 주세요. 다른 거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니까? 메시아 언약은 한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육신적인 언약이었다 그러면 땅에 다른 복을 빌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에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명분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 이삭도 손들고 아니다, 없다 말한 거예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라도 역전시키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언제간적으로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께 즐기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 그 자리가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했던 그때가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형편,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다. 내 육신의 행복이 나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주님을 인정함이 승리인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다 왔어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봅시다. 87번. 이제 다 왔어요, 오늘은. 87번 준비.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루스였어요. 길을 잃은 자리였어요. 베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역전을 시키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오늘 28장 말씀에서는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누구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늘을 열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것은 그 놀라운 언약의 일하심과 성취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환상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보고 예수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육신에 무언가를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분에게는 은사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 열매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상은 그 보여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노략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돼. 그분이 우리의 루스의 자리도 베델로 역전하신다라고 이미 더 확실한 말씀이 해주고 있는데 무언가를 더 체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희한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예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다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대표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성전보다도 더 크시고 요나보다도 더 크시고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크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놀라운 환상을 보며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들리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극히 드물어요. 첫 번째, 99% 죄송합니다. 영적인 교만인지 몰라도
99% 자기 음성이야. 자기 속에서 난. 자기 경험과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경험이 말하는 거예요. 그 1%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주든지 하나님이 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다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은사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계속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보이시고 들리신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세요? 가장 성경에서 기적이 많은 때가 언제예요? 그러죠.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더라도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가 가장 성경을 보더라도 가장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출애굽 때.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한 수고에도 영성이 높은 것 같죠?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피땀을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돼. 그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하늘에서 내리던 다 끝이고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 돼. 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번째,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두 번째, 진짜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하게 해요. 대부분 은사자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 교회사를 보더라도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더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그게 더 큰 환상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안식이 임한다라고 우리들이 계속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요,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88번 35장 22절 말씀만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35장 22절 시작.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다? 이 밧단-아람 하란에서의 몇 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12명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한 명 마지막 아들이 누구죠? 그죠? 감사해요. 나 솔직히 금방 딱 막혔어요.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아들은 이 하란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가정 가운데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다고요? 10이라는 것이 10이. 12족장을 이루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놓고 이제 통통을 통해서도 딱 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명칭을 우리들이 알기 쉽게 용어적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은 특별히 두 사람에게 크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의 언약이라는. 왜 성경이 쓰여져야 된다고요?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해답, 구원의 방법을 쓰기 위하여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의 구원, 일하심의 방법을 이 언약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복,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할 거냐? 누구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한다. 15장, 이 구원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잘해야지 구원은 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들이 그 안에 갑니다. 루스에로 갑니다. 그러더라도 누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15장의 헛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십자가. 그러죠? 이게 메시아 언약이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플랜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처럼 해봐. 너 복 받아서 잘 될 거야. 자식도 빵빵해주고. 이삭처럼 해봐. 너 순종하기만 해봐. 야곱처럼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구원의 이야기를. 자, 다윗을 통하여. 우리 사무엘 하 7장 말씀 했잖아요. 생각 안 나죠?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을 하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이 소원을 가졌어요. 무슨 소원을 가졌냐 그러면은 성전 건축을.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나 집은 너가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위, 이것이 영원하고 견고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왕위, 이것을 누가 이룬다 그랬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한다 그랬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누구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왕위는 어떨 것이다?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없어지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모든 것을 요약하신 거예요. 이 큰 틀에서 보지 않으면 다 헛다리짓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복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시작되죠. 마지막 그분을, 약속하신 그분을 마라나타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성경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또 감사하는 게 뭐냐? 나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가 그랄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랄입니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눈을 뜨니까 그랄에 있네. 내 눈을 뜨니 루스에 있네. 네가 그러든지 아니면 삶의 환경이 나를 그러든지,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또 12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이름의 바꿈의 의미가 이제 또 있어요. 그냥 기도 세간하게 했더니, 기도 한번 잘했더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꿔줘요? 기도 잘해서 바꿔준 게 아니에요. 궁금하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잖아. 그러면 더 주님 의지합니다. 더 주님 의지합니다.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주세요. 더 견고하게 해주세요라고 복음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며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